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 변증학 강의 시리즈 15번째 중에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 강의. 한국어로 챗GPT가 요약을 해줬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 강의는 기독교 변증론의 한 방법으로서 서사적 변증론, 너레이티브 아폴로제틱스를 다룹니다. 강연자는 기독교 복음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다른 이야기에 도전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어, 어, 말하자면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그런 명제적 개념으로 자꾸 사람들이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죄를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이죠. 주요 내용 요약 1. 서사적 변증론의 개념. 단순히 이야기를 활용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 자체가 인간의 삶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이야기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이 소통을 위한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이야기인 측면이 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주 전체가 어떤 이야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하면라는 말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사실, 팩트를 떠올리듯이 이야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의미를 떠올리게 되죠. 그 이야기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닌 이야기인 측면이 있다. 이야기인 측면이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뿌리 깊게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동의가 되네요. 이 접근법은 철저한 이성적 논증보다 상상력과 감정적 공감을 중시하며 특히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왜 이런 특징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이성적이지 않고 상상, 즉 상상이며 감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또 인류의 역사 자체가 우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의 이야기인 측면이 있다. 그 말은 우주의 존재 자체의 를 바라볼 때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상상력과 감정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인 접근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하고요. C.S. 루이스와 톨킨의 통찰, 루이스는 더 나은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잘못된 이야기, 세속적 세계관을 깨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떤 것이 더 나은 이야기냐, 즉 어떤 것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냐를 통해서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저도 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루이스가 지적했다라는 뜻이겠죠. 톨킨은 인간이 이야기를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근본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면이 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것도 좋은 통찰이라고 보여지고요. 성경 이야기의 3. 성경 이야기의 변증적 활용. 출애굽, 인류가 죄와 억압에서 해방되길 갈망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영적 상태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인간을 구속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의미가 드러난다. 그 의미가 이해된다. 그 의미가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던 어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해방되는 그 이야기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모습의 의미를 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성경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뜻이겠죠. 포로 생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현대인들의 소속감 상실과 연관됩니다. 기독교는 하늘 시민권을 통해 진정한 소속감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도 재밌네요. 그렇게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죄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로 되돌아가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연결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값진 진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인간이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삶을 헌신하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그 진주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얻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국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린 값진 진주를 찾는, 또는 장사꾼이 최고의 물건을 찾는 그런 모습에 비유한 그런 비유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진실을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해가는 그런 본성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금방 팩트를 보여줄 수 없는, 팩트를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또는 초월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말하는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성경의 이야기의 변증적인 활용이라는 말이 재밌네요. 기독교 이야기의 개인적 적용, 각 사람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기독교를 전할 때 잘 짜여진 그런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그런 설득보다는 자기의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증을 통해서 복음의 힘을 증언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예로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예술과 문학의 활용. 예를 들어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나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죄와 구속, 복음의 핵심 주제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상상력과 감성을 통해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합니다. 이 부분 아주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은 이런 허구라고 하죠. 이야기를 픽션, 허구가 어떻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재미있고 의미는 있지만 진실이 아니다, 허구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되고, 과학은 재미는 없지만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진실, 사실은 재미없고 재미있는 것은 허구이고, 이런 식의 분리된 세계관, 사실과 의미가 분리된 세계관을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허구의 이야기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그 허구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과학이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냥 아주 무미건조한 팩트에 불과하지만, 그 과학을 통해서 그 과학적 팩트가, 사실이 전해주는 의미를 발견할 때 그 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 있듯이 문학, 또 이야기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자체는 팩트가 아니고 허구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의미가 궁극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알리스트 맥그라스가 갖고 있는 문학에 대한 관점이 이 변증과 아주 잘 연결된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고, C.S. 루이스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C.S. 루이스도 어린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판타지 소설이라고 그러죠. 판타지 소설,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본질, 궁극적인 실제, 궁극적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만든 거죠. 거기에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줬네요. 유스티스 스크럽이라는 이제, 그 주인공 아이들 중에 하나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욕심 부리다가 드래곤, 용으로 변신한 이야기는 죄가 인간을 속박하고 왜곡하는 힘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서사적 도구입니다. 이야기 속에 욕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력과 용기, 또 서로 돕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가 스스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완전히 괴물로, 용으로 변해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되돌아올 수 없는, 다시 아이들처럼, 친구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의 말하자면은 형상인 아슬란이라는
사자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 완전 판타지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의 의미가 실제 인간이 처해 있는 실제 상태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면이 있다. 사람들이 그걸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야기에 대한 감각, 이야기를 듣는 그런 감각이 있고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6. 결론. 서사적 변증론은 복음을 단순히 이론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상상력과 삶의 이야기 속으로 복음을 스며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군요. 억지로 그런 이제 계획해서 복음이 삶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이야기 형식으로, 즉 나레이티브 형식으로 의미가 잘 드러난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삶 속에 스며들게 되는 거겠죠. 각 개인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문학적 상징들을 활용하여 더 나은 이야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픽션, 허구를 통해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픽션, 즉 허구 이야기가 어떻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강의가 따로 준비되어 있군요. 자, 지금 그 전 강의는 맛배기 두 번째 강의에서 앨리스트 맥그라스, 그 다음 강의에서 일곱 번째 강의죠. 앨리스트 맥그라스가 생각하는 픽션, 허구가 어떻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요 일종의 이제 문학이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